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과 함께 다시 일어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유머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아들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 우리는 왜 벼슬이 있어요? 그러자 아빠 닭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야. 또 병아리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주둥이는 왜 이렇게 뾰족하고 날카로운 거예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혼내주기 위해서지. 또 병아리가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 목소리는 왜 이렇게 큰 거예요? 그것은 적들에게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야. 병아리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빠, 그런 힘을 가진 우리가 지금 닭장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벼슬과 날카로운 주둥이와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도 닭장 안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그러한 전파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맨 처음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일 먼저 증거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지구촌 곳곳에서 축제를 벌입니다. 영국 런던에서는요, 부활절 달걀 아트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에서는 부활절 모자 축제가 열린대요. 그리고 헝가리에서는 미혼 여성에게 물벼락을 맞춰주는 그러한 축제를 열린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는요,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재현하는 퍼포먼스를 벌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활절이 되면 무엇을 합니까?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부활절 칸타타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처럼 부활절 계란 나눔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부활절 계란 나눔 전도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 후에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동읍 지역에 흩어져서 계란을 나눠주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란 나눔 전도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세상에 전파함으로 부활의 기쁨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올라간다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고난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만 머무른다면 그보다 더 비극적인 신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하루하루 산 소망을 가지며 저 천성을 향해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리켜서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장.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전반부에서는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부활의 순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붙어있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먼저는 게바가,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500여 형제들과 그리고 모든 사도들과 사도 바울에게까지 주님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자신이 없는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나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순간 이미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이 된 것입니다.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시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의 삶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일터에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건강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이 끊이질 않아요. 우리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문제투성이 삶 가운데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최후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마지막에 경험하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어떤 분이 정부의 고위직에 근무한 경험이 있대요. 출세한 것이죠. 그리고 사업을 크게 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대요. 자식들을 잘 키워가지고요,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있대요. 그런 그가 암 선고를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요, 그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사망 날짜를 잡아놓고 보니까요, 명예도, 물질도, 자식들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더래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요, 건강했던 사람도요, 또 자식들이 훌륭하게 잘 컸어도
마지막에 가서는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죽음이 잠시 안식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직구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잠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선언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리라. 그렇게 주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완벽한 처방이자 승리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죽음의 문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이긴 승리를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고린도서 55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은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가져온 원인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 후로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해 정죄되어서 죽음을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요, 이 땅에 머물러 있게 돼요. 화장하면 그 화장한 그 모습 그대로 무덤에 안치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하늘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몸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44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은요, 썩지 않아야 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세상에서의 약하고 병들고 피곤한 몸이 아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참 많이 합니다. 성형수술에서 이뻐진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육체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가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천국에 가고요, 우리의 육체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다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으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은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당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무역 상인들이 드나들었던 곳이에요. 그 상인들이 들어올 때요, 자기들의 나라의 우상을 들고 옵니다. 문화를 가지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고린도 도시는 문화가 가장 활발하게 발달했던 곳이에요. 세계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부도덕과 음란과 우상 숭배가 너무도 자연스러운 도시가 이 고린도 도시였던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이런 말이 생겨났어요. 고린도인스럽다. 고린도인스럽다. 좋은 의미에서의 고린도인스럽다가 아니에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요, 사람들이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또 우상숭배를 일삼는 삶을 살아갈 때 참 너는 고린도인스럽다라고 그렇게 욕을 한 것입니다. 우리 덕성교회 교인들은 이 고린도 사람들과는 달리 빛된 존재가 되어서 좋은 의미에서의 덕성교회 교인스럽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된 고린도 교인들은요, 세속화된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 안에서도 세속 문화가, 우상 숭배의 문화가 성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매일 접하는 것이 음란과 부정직함과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고린도는요, 자유로운 종교 사상이 넘치는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기독교만큼은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상반절 함께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아멘. 사물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물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밑바탕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제 동기가 대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그 교회에 가서 동기들 모임을 가졌어요. 네, 그 동기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강단에 있는 강대상을 어떤 장로님이 헌물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 그래서 제가 그 강대상에 올라서 이 강단에 올라서 강대상을 딱 짚는 순간 강대상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왜 이 강대상이 흔들릴까요? 바닥에 있는 그 나무가 결이 있는 거예요. 평평하게 나무를 깎았어야 되는데 그대로 그렇게 울퉁불퉁하게 그 나무를 깎지 않고 만들어서 이 강대상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이 정신이 사나워요. 불안하고 밑바닥이 견고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견고해질 수 있습니까? 복음을 굳게 지키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지켜야 할 복음이 무엇입니까? 1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말씀에 복음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만약에 주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만으로 끝났다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님의 부활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성화의 삶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화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존재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부활의 주님을 굳게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교회는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인이었다면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이 살았던 그 1세기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어둠의 세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15장 58절 하반절 함께 봉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죄성을 가진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이것을 심리학에서 대치라고 합니다. 대치. 이 대치라는 말은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매사에 죄악과 원망 불평과 무기력으로 가득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대체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무기력한 삶을, 그 죄성을 무엇으로 대체하려고 합니까?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취미 생활을 통해서 죄와 고통의 문제를 대체하려고 해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럴수록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내 주께서 3절의 찬양 가사가 이래요. 느리로도 그 큰 은혜 다 급할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요, 그 은혜를 다 갚을 길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몸을 바쳐서 주의 일을 힘쓰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의 고백처럼요, 교회 마당에 버려진 그 휴지 한 조각 줍는 그 믿음만 있으면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육신이 약해가지고요, 몸으로 봉사하는 일이 자신이 없으니까 새벽을 깨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교우들과 함께 매일매일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응답받은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수두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희주 이야기를 했어요. 그 희주가 지난 주 중에 병원을 다녀왔는데요, 그 희주의 엄마인 이지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희주는 어제 피검사하고 CT 찍고 왔어요. 경과가 좋아서 수술은 안 하고 정기검진만 받기로 했어요.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할렐루야. 충복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지연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가 이르면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십자가 고난을 감내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의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들이 주님의 부활과 함께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